안녕하세요. 밴쿠버 일의 교회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 두 번째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법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법,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때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나의 각오나 결단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 이 은혜의 법을 받고 난 뒤에 무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의 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법,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법을 받았는데 왜 400년 뒤에 율법이라는 행위의 법을 또다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를 알아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은혜의 법을 주었더니 마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하더라는 거죠. 여기 이 땅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런 것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법 없이도 살 만큼 바른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나는 오히려 약자를 돕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알아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나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지만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한 부칙들까지 포함하면 율법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죠. 노동이란 뭐냐? 많이 걸으면 그것도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을 수가 없다. 불을 피우는 것도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짓는 것도 노동이니까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 하나에만 지켜야 하는 부칙들이 수십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이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법들을 지키려면 이 법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과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수천 가지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알아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알기는커녕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야. 흠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죠.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지.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나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 중에 최고가 누군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최고다라고 살았으니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윤리 도덕법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율법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말은 나는 죄인이니까 사람답게 사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법을 주는데 그거 지킬 필요가 없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주는 법들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613가지나 되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고 또 교회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윤리와 도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어도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이제 법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법은 사랑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오래 참으며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성실하며 삽시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이런 몇 가지의 법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거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이웃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이해하며 사십니까? 용서하며 살고 있나요? 오래 참고 계십니까? 정직하고 성실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몇 개 되는 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알아라고 교회가 법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이 법들을 다 지켰다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힘들어가고 이러면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니 나는 죄를 아는데 왜 자꾸 법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답게 살자고 하는데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이고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잊어버려서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알면 율법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기록된 613가지의 이 율법을 10개의 항목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다시 큰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이에 무슨 법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놓치니까 이제 율법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율법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뒤로 이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이웃사랑의 계명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중심으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사는 삶은 곧 이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런 논쟁할 이유가 없죠.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니까. 모든 율법이 안식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부터 쉬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쉼이 곧 안식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부터 쉬셨는데 이 의미는 6일 천지 창조 이후로 이제 이 세상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에 창조되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잠을 자고 눈을 뜨니 그 다음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섯째 날 이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날입니다. 영원한 일곱째 날.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 이후로는 계속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집니다. 이날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는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식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쉬셨기에 쉬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안식이 깨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주신 안식의 개념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나요?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 아무리 재앙이 쏟아 부어져도 이 바로 왕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언제 항복을 하느냐면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죽음 앞에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왕을 항복시킨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겠죠.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은 결국 무엇의 그림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그렇게 지켜온 그 율법,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이 안식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되겠군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겠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 오늘날 이제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웃기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논쟁은 뭘 모르는 건가요?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 율법을 지켜야 하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임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막 살고 싶어도 막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알아라. 둘째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안식일에 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증거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연구하는데 이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중심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